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 영성으로 무장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비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움. 먼저 비워야지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현대인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욕. 두 번째, 과식. 세 번째는 과로. 너무나 목표를 높이 잡다 보니 과로하게 되고 피곤하면 또 커피를 마시고 많은 걸 먹으면서 생활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괴리감이 나타나고 내가 목적한 곳에 이르지 못해서 허탈감이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 방법으로는 쾌락은 있을지언정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우셨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너무나 번역을 잘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저 높은 자리를 버렸다라는 것이 비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처럼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변 섞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려놓음.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울 때 하나님은 참된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동방의 신학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왜 이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구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내 스스로 검사를 해보니 옳은 것이 없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감정을 다 체크를 해봤더니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많습니다. 평안하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 나를 고백하면 한마디밖에 튀어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관찰해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것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여 내가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다 보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는 하늘 영광이 그 마음밭에, 마음 그릇 안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영성의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움. 드디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목사님 뭘로 채울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진리로 채우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채움받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공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 공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을 어떻게 빼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더러운 죄악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이 부어주시면은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조차 다 넘쳐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건강하지 않은 것로부터 우리 주님은 치유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더 잘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부요함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없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안이 비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물 없는 데를 다니기를 애썼습니다. 여러 귀신들과 다니다 보니까 한 영혼 속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 7배나 더 강력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청소되어 있는 사람 영혼으로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웠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올 때 말씀으로 체험받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의 영 똑같은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체험 받는가? 체험은 따라해볼까요? 나눔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워서 뭐 할 것인가? 나눈다라는 거예요. 아까 컵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공기가 있습니다. 물로 채웠습니다. 생수가 넘칩니다. 이 물을 나 혼자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여줬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음이라면, 버림이라면, 그리고 낮아짐이라면, 부활은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금을 한 움큼 줘가지고 음식이 너무나 싱겁습니다. 여기 음식에다 집어넣습니다. 드시자 짠맛을 나게 됩니다. 이 소금이 만약에 녹지 않는다면 누가 소금을 사용하겠습니까? 소금은 그 안에 들어와서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의 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세족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테이크, 주님이 탁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blessed, 바로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발 닦아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고 우리의 죄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닦여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비워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깨어진 자,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지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나, 부족한 나, 깨어진 상처받은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발을 닦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상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나눠주는 일입니다. 뭐를 나눠줄까요? 여러분 손안에 있는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나눠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서 끝까지 사랑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